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원하는 메시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아이시기를 원하시나요? 이 물음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아이신가? 나는 어떠한 메시아이기를 원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더라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서 믿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죠? 3번 시험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도록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었는데 시험이 3가지였어요. 3번 시험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크게 3가지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지요? 예수는 어떠한 메시아인가?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여기와 관련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러한 두 번째 시험. 이와 관련된 메시아의 모습이 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약속하는, 나에게 절을 한다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시험. 이와 관련된 그 당대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3가지 중에 혹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모습이 관련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각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장소는 광야였고요.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서 굶주리신 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굶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 굶주림을 해결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굶주림, 떡의 문제는 예수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탈이 기본이고 식민지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의 문제, 음식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겪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떡의 문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탄의 제안은 이것이죠. 그 바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사람들이 지금 로마 식민 치하에서 가난을 겪고 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느냐. 예수 내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쉽게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너를 쉽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제안이 효과적이었을까요? 매력적인가요? 어때요? 정말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쉽게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었죠?
40일까지는 아니지만 몇 날 며칠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굶주렸어요. 그곳은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다 모아봤더니 오병이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하에서 떡의 문제를 겪고 있던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느끼기에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란 분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 가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왜 찾아왔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도록 찾는데 예수님은 피해 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떡의 문제를 해결받자마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탄의 제안이 이것인 것이죠. 이 떡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메시아로 믿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물질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물질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메시아가 되라라고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제안을 들으니까 누구의 가르침하고 매우 닮았습니까?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뭔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물질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 안타깝게도 제가 어릴 적에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로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또 다들 가난하니까 가난해도 가난이 티가 안 났죠.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희 아버님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때였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핍박 중에도 교회를 나가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닝게를 맞고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요. 왜 그랬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 욕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는 뭐 했고 또 교회의 문제는 또 그렇게 잘 하세요.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그걸 잘 하셨는지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면 우리 어머니 화가 나갖고 기절을 하시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놀래갖고 이제 간호사를 불러다가 이제 닝겔 맞고 그거 미안하셔서 교회 한 번 가시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자라고 하면 성경 찢어서 막 갖다 버리시고 그게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중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헌금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했는데 여기 누구누구 집사 일금 얼마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이 건축 헌금 작정서를 써서 내면 이제 교회가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팝니다. 기초를 다 파면 이 건축헌금 약정서를 맨 밑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지을 계획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신은 가난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낸 귀한 헌금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면 당신 자녀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하신 많이 배우시 못하신 분이시지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순수한 그 믿음은 정말 값진 것인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다 이렇게 아껴서 건축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실 거라고 믿으셨던 것, 바로 그 믿음을 가지신 것이죠. 저는 그 믿음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여길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이야말로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르침에 대하여,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거절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의 문제가 작거나 떡의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되게 소중하지요. 만약 우리에게 떡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옳습니다. 떡의 문제가 결코 작거나 그릇된 것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지요. 예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뿐이면 떡으로만 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해서 떡의 문제만, 육신의 생명에만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탄의 가르침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르침의 전략은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먼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떡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왜곡됩니다. 복음이 왜곡되면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로 왜곡됩니까?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메시아로 왜곡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로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까지만 행하시더라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굳이 무엇을 행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 사람들이 떡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니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라고 가르쳐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다른 장소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거기는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매우 높은 것이죠. 매우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에,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에 천사들이 급속하게 파견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올리는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라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입증해 보아라 라는 사탄의 제안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 언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언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겪을 때입니다. 이를테면 사업이 매우 어려워요. 도무지 내 이 꽉 막힌 사업이 해결될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사업이 해결되어지기를 사람들은 바랄 수 있는 것이지요. 또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의술로 인간의 힘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난치병을 겪었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사람들은 바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한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라.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메시아로 추종할 것이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서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문 앞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몰려왔습니까? 이제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 마을에서부터 찾아온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는데 의료 봉사팀하고 같이 갔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나절을,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루끼를 소문을 듣고 오셨다라고. 요즘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더 했겠지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까? 정말로 사탄의 제안대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셔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두 번째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서 아버지, 내가 여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 이제 5분 뒤면 뛰어내립니다. 5분 뒤에 뛰어내릴 거니까 아버지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세요. 나 정말 믿습니다. 나 뛰어내려요. 라고 예수님이 굳게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분들은 거짓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볼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두 번째 시험과 매우 닮은 꼴의 그런 메시지들을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칠 때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 그릇된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원하는 겁니까? 어떤 복음을 바라는 겁니까?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기를, 내 염려거리를 해결해주기를,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참된 복음으로, 내 염려거리를 해결해주는 것을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참된 메시아로 우리가 잘못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까? 여기에 어떤 사탄의 전략이 있는 겁니까? 먼저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을 왜곡시켜서 메시아를 왜곡시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따르면 복음이 어떻게 왜곡되어집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불치병도 낫고, 예수를 잘 믿으면 초자연적인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지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왜곡되어집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로 왜곡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우리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수님은 복음서 끝에 나타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으로 충분히 메시아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구원이라면 오병이어 기적만으로도 예수님은 메시아로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은 안증뱅이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탄은 복음을 왜곡시켜서 메시아를 왜곡시킴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메시아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에 사탄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었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경배를 한다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제안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런데 이 말과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이스라엘도 천하 만국과 영광을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왕 때이지요?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리고 솔로몬 왕 때의 그러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천하만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탄의 제안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다윗 왕, 어떤 왕으로 기억하세요? 군사적인 왕이지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확대함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게 한 그러한 이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밖에 남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로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시다. 다윗의 후손이신 다윗 왕은 그런 솔로몬 시대의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시 재현해 줄 그런 메시아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렇게 믿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이제 우리 스승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현세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솔로몬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베드로, 야고보 서로 이제 내가 더 높은 권력을 누리겠다라고 서로 다툰 걸 보면 제자들도 그럴 정도였다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과 같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현세적인 나라를 이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이 승리의 장군이 개선할 때 그 장면처럼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사탄의 제안에는 없는 게 있어요. 무엇만 가득하고 무엇이 없나요?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무엇밖에 없어요? 영광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은 없어요? 고난과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는데 여기에는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기복주의란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던 소위 부흥사들의 거짓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당신 아들은 성공하여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그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기복주의란 이름으로 그것이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오염시켰다면 오늘날은 이름만 바뀌었어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바뀐 형태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고 어려움은 하나도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움 겪는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이 가난하여 멸시받는 걸 원치 않고 당신이 직장에 나갈 때에 그 직장에서 으뜸이 되므로 주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어려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평탄할 겁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여와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이게 오늘날 형통의 복음이에요. 사탄의 세 번째 제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천하만국의 영광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와 그 고난은 없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전략은 복음을 왜곡시켜서 메시아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만사 형통의 복음.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는 만사 형통의 복음을 누려서 메시아, 어떤 메시아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세적인 그런 영광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주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사탄의 제안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의 이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지요. 사탄의 거짓 복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복음을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욕구를 위하여 그 디자인된 복음을 제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떡의 문제를, 우리가 질병을 겪는 문제를 예수님이 소홀히 여기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다 무시하셨다고 하셔서 우리가 가난의 문제, 우리가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예수님이 전혀 염려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무시하셨다면 예수님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떡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문제, 예수님께도 소중히 여기셨던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쿠웨이트에 와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그때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까요?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연약한데 건강하게 되면 부자인데다가 건강해요. 건강한 부자예요. 건강한 부자라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하나 더 얹이죠.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질병도 나와서 건강해요.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요즘 한국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문제가 매우 논란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한때는 감옥에도 갔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그때는 가난이라든지 여러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고 하여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이죠? 안희정 지사를 보더라도 딱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가요? 인간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질병의 문제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문제덩어리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는가? 떡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성공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쇳덩어리인 인간 존재 자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때 죄란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 탐욕, 이런 윤리적인 죄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였던 것들, 내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되고자 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던 것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의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받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시험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로부터 구원할 자라 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가난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질병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사역이 불가피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탄은 왜 복음을 왜곡시켜서 십자가의 예수로 믿도록 못 만들도록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유혹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로 못 믿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무슨 사건이 사탄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킴으로 사탄이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할 때 사탄의 권력이 꺾어진 것일까요? 무엇이 사탄을 패망시킨 겁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탄이 무서워하고 사탄이 패망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기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로 사탄이 패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패망시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쿠웨이트 땅에 우리를 각자 보내시고 우리를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지켜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우리가 이 땅에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칠 그런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